제가 일주일 전에 통도사 화엄살림 법회에 법사로 내려가서 오전에는 정행품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시하고 오후에는 현수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팔만장교 가르침이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80권 하엄경 중에 정행품 1권과 현수품 2권을 2시간에 소화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전달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한 달 이상 이 화엄경 제가 맡은 품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구룡사, 열애사, 분당, 장안사, 보명사 등 제가 법표를 가는 곳에서 정행품과 현수품에서 좀 더 추려서 우리 불자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화엄경 권수로는 80권 중에 14권이고 품으로는 11품 정행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행품이란 지혜지자 머리숫자 지수보살이 화엄경은 대다수 품이 보살이 묻고 보살이 답하는 부분인데,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7처 9회에 걸쳐서 7지역에서 9번에 나누어서 법문을 설했는데, 현수보살까지가 2회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찬계에 보면 6663 급여사 일시일일 역부일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게 합하면 39품이에요. 7처 9회에 걸쳐서 법문을 설하셨는데,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고 문수보살이 답하는 품이 정행품인데, 정행이란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씀씀이를 정행품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지수보살이 11단락으로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이, 몸과 말과 뜻, 신구의 삼업이 과실이 없으며 해치지 아니하며 훼손하지 아니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구족함과 종족의 구족한 가문의 구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수보살이 141 개송으로 답을 하시는데, 본래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화엄경은 지금 여기서 개송을 말씀하는 것처럼 제1계가 야기색견나
약인용료지 삼세일체풀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가르침이 화엄경의 제1개송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개송이 80권 화엄경에 10만 송이 나온다고 그래. 10만 송, 10만 번. 그리고 글자 숫자로는 누가 헤아려 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종성할 때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지수보살이 묻는 대목이 37조도품을 근거해서 말씀한 것이 아닐까. 그 중에 이제 7번째 단락에 보면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육바라밀은 우리가 보살도를 행할 때 보시바라밀,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이 육바라밀이고, 십바라밀은 방편, 월, 력, 지혜지자, 지바라밀에서 십바라밀인데 사무량심, 자비시사, 대자, 대비, 대의, 대사도 결국은 십바라밀의 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수보살이 대답을 하기 전에 지수보살이 이제 그런 거예요.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묻기를, 불자여, 부처님 제자시여,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신구의 삼업의 업을, 맑고 깨끗한 것을 얻겠는가, 정업을 얻겠는가,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머지도 전부 그런 11단락으로 질문을 하셔요.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불투전에 신구의 삼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얼마 전 제가 법문할 때 열반경에서 나온 대목을 한 소절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정삼매로 번뇌망상을 깊게 박힌 그 번뇌망상을 흔들어서 반야지혜로 뽑는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불처전의 몸과 말과 뜻의 업,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 어떻게 하면 수승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지혜가 선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조건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보살 행원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혜가 수승하면 조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번뇌망상에 찌든 사람은 몸과 말과 뜻이 깊게
업식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선도하는 몸과 말과 뜻의 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반문해서 반복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육바라밀법으로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원만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그리고 원만한 자비희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문수보살이 답변하는 대목을 또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번 법규 때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살들은, 저는 문법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성표가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저는 부처님께서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반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법적으로만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예를 든다면,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보살들은 그렇게, 보살이 만일에 보살들에게 말을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문법이 내가 떠남을 보고, 부처님께서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마세요.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단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손하고 겸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불자여.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시여 그런 말. 불자여. 그대가, 지수보살이 이제 많이 요익해 하고 많이 안온케 하려고 또 세간을 애민섭수, 애민히 여기시고 천신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즐겁게 하려고 이와 같은 뜻을 나에게 묻습니다. 문수보살이 지금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문수보살이 첫 번째,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답이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BTN 불교방송 일요일 날 하는 법문, 오늘 현장에서 하는 법문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아침 시간에 오늘 법문이 있는 걸 상기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해오셨던 법사 스님의 법문을 재방송으로 틀어주는데, 종범 스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종범 스님이. 근데 종범 스님 법문, 그리고 저는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 이렇게 가끔 그 불교 텔레비전을 보거나 BBS 불교 방송을 보다가 공감되는 프로가 나오면 060-800-7000번 하면 BTN이고 060-800-8000번이면 BBS 방송이에요. 그거 전화 한 통 하면 5,000원 휴대폰에서 뛰어간다.
그런데 불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전화를 하는지, 제가 불교방송 BTN 제가 사장도 했었지만 98년도까지 벌써 오래됐네요. 그동안에 이제 사회 이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산 결산 그 회의 같은 거 할 때 가서 보면 수입원이 광고비도 있지만 그 ARS로 전화해주는 그 돈이 우리 구룡사 1년 시주금 들어오는 것하고 맞먹어. 굉장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새 살다가 여기 방배동에 빌딩도 방송국 빌딩도 구한 거 아니요? 그 방송국 빌딩이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 애쓰신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런데 종범스님이 오늘 서산대사의 그 가르침을 법문으로 하시다가 덧붙이기로 하는데, 천냥빛도 뭘로 갚는다? 우리 속담에 한마디 말이 천냥빛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걸 딱 분류해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천냥빛은 물질이고, 그러니까 말이 천냥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말로 갚는 건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을 잘 쓰면, 여기서도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답이다 그랬어. 누가? 수행자가, 보살이, 불법성 삼부가 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수보살에게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선의 심소 마음을 잘 쓰면 곧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돼도 좋지요.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가슴에 닿는 건 안 좋아?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건데,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그 마음을 잘 쓰면 곧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면, 사실 탐진치 삼독과 재생식명수 오용락으로 편협한 이기주의 에고이즘으로 부처님 가르침 보면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버려라, 놓아라,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 뭘 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음번 법문 정도에 그런 말씀이 한번 나올 건데,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 하루는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제가 작년 1월 달에 인도 12년 주기로 관시스강에서 큰 법표를 하는데, 처음에 내가 갔을 때는, 가기 전에는 한 5천만 명, 1억 정도가 거기에 참석할 거라고 해서 설마 했어. 이번에 통도사 일주일 전에 내가 28일 날 법문할 때 공간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10,000명은 넘겠던데, 식당에도 들어가서 앉으면 1,000명이요. 또 설법전이 한 500평 가까이 드는데 거기도 꽉 빈틈 하나 없이, 옛날 우리 여기서 화엄경 살림법회 할 때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것도 몇천 명 들어가. 그 아래층도 똑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법당에 전부 소리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어.
마당에도 꽉 차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시간에 운집되어 있는 대중이 10,000명이 넘었어. 10,000명. 그러면 우리나라 사찰에서, 단일 사찰에서 법회 때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이나 공간은 통도사가 유일합니다. 굉장한 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자들이 와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어떤 이는 일요일 날 10만 영가가 넘는 위패에 모셔져 있는 그 영가들을 일요일마다 제를 지내기 때문에 많이 왔다고도 하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온 것은 일요일 날이라 더 많이 왔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정우 스님 법문한다고 그렇게 왔다 소리에 또 입맛 땡기는 소리도 하대.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우리 구룡사 같은 경우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40년을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신 도에 머물게 되며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며 저 모든 법의 모양을 다 능히 통달하며 일체 악을 끊게 되며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며 마땅히 보현보살과 같이 세상이 제일이 되며 일체 행원이 모두 구족하며 일체법에 자제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들의 제2도사가 될 것이다. 제1도사는 부처님이고 제2도사는 보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송하고 묘한 오묘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정답이죠. 보현보살이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는 가능하면 화엄경을 39품 화엄경에서 발췌하면서 그전에는 열반경을 중심으로 법문도 많이 한 것처럼 금년에는 화엄경에서 법문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선제동자가 문수부살의 부촉을 받아서 500 동남 동녀가 있는 데서 눈에 띄는 그 동자가 있으니 선제예요. 선제에게 선지식을 53 선지식을 찾아가게 이제 해서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면 또 다음 선지식을 찾아 댕기다가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해서 미륵보살을 만났더니 미륵보살이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는 문수보살을 찾아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시계가 360도라면 처음에 선제가 문수를 만나고 출발을 했는데 53선지식을 찾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그 자리에 문수보살이 있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천신만고 그렇게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묻고 물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끝내주지. 예? 문수보살이 왜 찾아가게 해가지고 그랬을까 싶은데, 고무풍선에 바람 넣어놓으면 바깥 바람하고 안에 있는 바람하고 분명히 이질감을 가지고 다른 바람일 수는 있지만, 그 고무풍선이 탁 하고 터지고 나가면 안에 있는 바람하고 바깥에
있는 공기층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선제동자가 억장이 무너져서 전망만 후망만 깜깜하게 됐는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을 해. 억장이 무너졌는데 문수를 만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출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공무풍선 안에 담겨져 있던 선제의 견해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보현 행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그런 가르침 아니습니까?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그런데 그 법공양이 뭔고 하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하는 공양, 선근의 바탕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공양이다. 그게 보현행원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보현보살이 어떤 분인가?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지금 이제 보현보살이 말합니다. 보았나이다. 문수를 만나갖고 억장이 무너져서 펑 하고 터지고 보니까 보현행원이 드러나는데, 그때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이 몸을 보라,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중생들이 선근, 착한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선남자야, 만일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나를 접촉하거나 나를 맞이하거나 꿈에라도 나를 보거나 들은 이도 역시 그러하리라. 제가 어제 저녁에 보통은 저녁 먹고 이제 걷거나 한 3시쯤 나가서 걷거나 하는데, 여하튼 걷는 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어제는 뭐 한 2,000보나 도량에서 움직인 것 말고는 걷지 못하게 됐는데, AI가 그 휴대폰에 딱 오늘은 못 걸었어도 그동안에 많이 걸었으니까 오늘은 봐준다는 식으로 글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꿈속에서도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는데, 막 향을 너무 많이 피워놓은 바깥에 외부에 그 탱화가 이렇게 걸려있고 하는 데서 그 법회하기 전에 이미 찍어놨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 카트를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꿈속에서도 찍을 거라고 납디다가 제가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것을 겪었어. 그게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꿈속에서 내 몸을 누군가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흔들어 주거나 몸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만 해놓으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꿈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아주 막 천신만고 해갖고 몸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척이면서 볼뚝 일어나고 보니까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가위 눌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그래서 이젠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라도 나를 보거나 들으니 역시 그러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우리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우리 마음 잘 쓰고 삽시다. 사촌 논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이웃이 잘 때도 함께 기뻐하고 수의 동참하고, 그것이 아마 제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함께 수의 동참한 것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 우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누군가 하고 있고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내는 것도 네 종교 내 종교 따지지 말고 해야 할 바람직한 보살 행원이 아닐까 싶은 것을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또 열반경에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복밭이 되어지이다. 복밭. 보살과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요. 자비심.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근본이요.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기르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을 진실한 생각에서,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부처님 열애다. 공감되시죠? 예. 그러나 이것은 배운 지식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으면, 분별심을 일으키면 마치 눈병에 걸린 듯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가루가 눈에 들어간 듯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답이다. 마음 불자여,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써야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써야만 능히 일체 수승하고 오묘한 묘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는가? 공덕이라는 것은 복덕과 지혜를 말합니다. 복덕과 지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앞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부모를 효심으로 섬길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일체를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 것이다. 자, 아까 보현 행원에서 10가지 공양 가운데 어찌면 공양이 법공양이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사국에만이라도 전하면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심지어 아까 말하다가 갈무리 치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하루는 매일 탁발을 나가서 차례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주는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주택가에 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스님들이 쭉 뭐 몇십 명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밥이 떨어지면 그 다음 집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면서 걸식을 이제 탁발을 하는데, 그날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한 것처럼 12년 주기로 금년에는 또 12년 주기로 말띠해에, 금년이 병원년인데 제가 2002년도에도 수미산 갔을 때 말띠해였어요. 몇십만 명이 와서 그 수미산 한 바퀴 도는데 53km인데 한 해발 5,000m에서 7,000m까지 아니 5,700m까지 그렇게 3, 4일간 돌고, 어떤 이는 티베트 사람은 하루에 53km를 도는 이도 있었어요. 하루에. 그래 가다가 뭐 텐트에 있는 데서 그 때가 돼서 공양하다가 보면 그냥 쏜살같이 이렇게 가는 일 있으면 불러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목격을 했는데, 금년에 말띠해에 12년 주기로 대법회가 수미산에서 열리는데, 작년에는 인도 사람들의 12년 주기로 일어나는 큰 법표를 간지스 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한 3억 가까이가 그 강에 와서 목욕했다고 그래. 그래서 목욕하다가 압사해서 죽은 것도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부교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다가 부교가 가라앉아가지고 물에 빠져갖고 세상 떠난 이들도 있고, 열차 사고로도 또 열차를 탈 데가 없으니까 저 지붕 위로 올라가서 타려고 올라가다가 뭐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도 있고 막. 그런데도 그니들이 업장을 녹일 거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하는데, 저도 그 인도 정부에서 한번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1월 달에 갔었더니 닉린포체도 거기 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이라고 하고 보현행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경전에서는 부모님께 효순하는 공양이 법공양과 승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탁발을 갔다가 그 축제로 다 나가갖고 마을이 뭐 걸어다니던 시절이니까 마을이 아무도 없으니까 빈 바루 들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구니가 부처님한테 그러지 말고 부처님이 정치를 한번 하시오.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법륜왕이 되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르고 듣고 또 명을 거역하지 않을 거고 하니까 이 빈바로 들고 돌아올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더라고 경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은 히말라야 산도 금은보화로 만들 수가 있고, 부처님은 도력이 불가사의해서 수미산도 금덩어리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 양이나 작가. 그러니까 중생들이 번뇌 망상으로 욕구, 욕망, 욕심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을 다 주어도 칠부로 그냥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네 가져라 해도 그것 갖고 양이 안 차는 게 중생들의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것을 반편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일체를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 것이다. 보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일도 중생과 연관시켜서 서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채색식명수 오용락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욕심의 화살을 빼고 버리고, 욕심이 많다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또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화를 잘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화살을 빼어버리고 구경에 편안함, 안온함 얻기를 원한다. 중생이 용락에 물들어 있어도 그것을 제어하고 편안하고 안심인명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원을 세우는 것이 보살이 하는 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끝으로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이 없고 분별 시비가 없고 알면서도 어른들이 지혜로운 어른들은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하고 반문하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아. 세상에 같은 시간에 사는 이들도 없어요.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염지 3세 5대 이 무유분별해서 종종 시 부동을 이 시오 세간이로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셨던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일체를 능히 버리고 마음에 애착함이 없기를 바란다.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보시하는 일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일체를 능히 버리고 마음에 애착함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출가할 때 또 좌선할 때, 걸어 다닐 때, 용변 보고 손을 씻을 때, 걸식할 때, 살림에 들어갈 때, 사람을 대할 때, 걸식하러 갈 때, 목욕할 때, 간경하고 예불할 때, 잠자고 쉴 때, 이런 서원을 문수보살이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통도사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불교방송 이사회에 갔다가 우연히 화장실에서 어떤 거사를 만났어.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거사요.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박완일 회장이라고 전국 신도 회장 했던 분이에요.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손부터 씻더라고요. 손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 보고 손을 씻기 마련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 보기 전에 손을 씻길래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 왜 손부터 씻어? 그러니까 아이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손부터 씻어야죠 이러더라고. 그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어서
박한일 회장. 응? 그래도 그것도 느끼는 바가 내가 있었다. 그러듯이 이 정행품은 한 번 더 아까 쭉 얘기한 그 서원은 소원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것이고 보살행 바람일적인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불 할 적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적에 보공양지는 보회양지는 하고 그리고 서원을 얘기하고 복을지는을 얘기하는 그 대목도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조동 예불 할 때는 명운가피득이라고 하는 말을 꼭 연불 속에 끝년에 칠정리할 때 합니다마는, 사시 예불할 때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연불 배울 때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릴 때는 뭘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운가피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연불을 이어가게 하는 것인데, 요즘은 뭐 절절히 칠정리하고 끝년에 가갖고는 또 명운가피득을 다 넣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